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중 가운데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먼저 찬양하고 주님 영광 돌릴 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영광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세상 모든 마음을 다 줬어.
살아있는 예배 겸손한 예배 원하시는 예배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 묵도하심으로 2015년 18번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랑은 서원을 주께 인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의 나라를 이겼사오니 우리 영혼도 주께서 선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살게 하시는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어 신이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태어난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식을 주시나이다. 초저녁 때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세상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추가람 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더 뉴스 복음교회로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핫한 마음과 틈만 누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쉬운 것이 아니지만 저희와 항상 함께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한 주 살아가면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안동주 음악학원 안에서 시작한 모임이 이 학원과 보험과 건스 보건교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붙들어주세요. 학원과 교회에서 배출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스튜디오 주가 개원 예배가 다음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곳에 필요한 장비와 인원 하나님께서 풍족히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인격과 설교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이후에 있을 어떠한 고난과 역경 잘 감당할 수 있게 붙들어주세요. 항상 저희 교회 풍족하고 행복하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미스 모임교회에 나와서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 축복해 해주시고 기도에 잘 나오지 못한 소망이나 예나 붙들어주시고 저희도 함께 찬양하고 말씀한 말씀 함께할 수 있게 인도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므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얻은 것. 자, 우리가 지금 부활절 이후로 오늘까지 4주째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왜 믿으며 살지? 그리고 지난주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믿음으로 얻은 것, 얻을 것이 아니라 얻은 것입니다. 자, 앞으로 받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내용들은 다 기억을 하세요? 기억나세요? 혹여 잊으셨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주일 예배란에 보면 이렇게 주일별로 주보가 올라가 있고 그 주보는 맨 밑에 보면 다운받을 수가 있게끔 해놨어요. 한 번씩 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믿음에 대한 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우리가 왜 믿고 살아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받을 수가 있는지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오늘 참 귀하게도 현정이하고 이뻐 현수하고 현수가 내일 생일이랍니다. 참고로. 그리고 우리 세빈이도 왔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뭔가를 받고 살아났는데 요즘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리고 가람이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사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정작 내가 무엇을 부모님으로부터 얻고 살았고 받고 살았고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말해보세요라고 하면 막연해.
무엇을 얻었지? 무엇을 받았지? 단순한 아이들의 생각으로 말하면 엄마가 용돈 줬어요. 엄마가 밥 해줬어요. 엄마가 옷 사줬어요. 엄마가 학교 보내줬어요. 나 키워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건 아이들의 수준의 이야기예요. 답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성을 가진 어른으로서 또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이죠? 대답해 보실 수 있나요? 참 막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건 그냥 입으로 뱉는 감사죠. 진정한 예배, 아까 우리 드렸던 예배에 대한 찬양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불렀던 357장의 찬송가의 가사 구절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어요? 우리보다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작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세빈이가, 현수가, 현종이가 엄마 아빠 생신도 아니면 이제 곧 있으면 어린이날도 있잖아? 근데 어린이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며칠 뒤에는 어버이날. 그렇지. 역시 현종이가 장남이네. 카네이션 색종이도 열심히 만들어. 그래서 엄마 아빠 가슴에 탁 달아줘요. 정말 그거 작은 선물이지만 엄마 아빠는 굉장히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벌써 이렇게 커서 나한테 이런 선물을 줬다. 기찬이 하민이도 마찬가지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지극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보다는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드렸을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무엇이고 크리스찬이 믿고 산다고 하는데 그 믿고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주라는 장장 긴 시간, 한 달이 넘는 시간을 거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더 뉴스 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저는 알아요. 여러분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꼭 다시 한 번씩 듣더라도 들어서 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 믿어야 되지,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를 했지, 그리고 믿었더니 우리가 무엇을 받았지, 그리고 다음 주에 것, 다다음 주에 것까지. 이거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으로 깨닫고 살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를 깨달아야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받기 위해 믿는 건 아니죠. 당연히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목사님 앞에 충성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죠? 그 순종이라는 것 아래에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만큼은 그걸 버리자고요. 버리면 주신다니까요. 버리면 내 거가 돼요. 버리기가 참 힘들지만 버립시다. 자,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가 아닌 이래서 믿는 거다라고 하는 확증적인 증거를 보이는 믿음이야말로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입니다. 칭의. 가르친다 할 때, 호칭한다 할 때 그 칭자고요. 뜻의자예요. 칭의란 인간에 관한 신적 선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3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칭의라는 말은 한자어예요. 한자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단어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의 추적을 받는 존재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요. 왜? 연약하다 그랬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용서를 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추구하면서 살기는 하지만 죄에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는 결코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장발장이라는 거 아세요? 너네 장발장 알아? 장발장이라는 동화 안 읽어봤나? 그러면 지금 설명해 줄게. 한번 들어봐. 빅톨 위고의 장편 소설인 레미제라블이에요.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세빈아, 현정아 잘 들어봐. 어느 장발장이라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잡혀갔어. 근데 빵 한 개 훔쳤는데 19년이라는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그때 당시 절도죄가 굉장히 크게 종교적인 그 로마 카톨릭의 종교적인 그 영향에 의해서 절도라는 죄는 가장 크게 십계명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죄로 치부되었어요. 그래서 19년이라는 중형을 받았습니다. 자, 19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살고 나온 장과장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였죠? 교회 가가지고 은초 때 훔쳤어요. 또 훔쳤다고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연해요. 지금 현 시대에서도 교도소 갔다 나온 사람이 다시 죄 짓고 또 들어간 사람들 많아요. 그게 전문 용어로 하기 뭐하지만 경찰관들은 꽈배기라고 합니다. 계속 꼬여있는 인생을 산다 그래서 꽈배기라고 지칭을 합니다. 저가 몇 번, 저가 몇 번. 저는 79번까지 봤어요, 실제로. 근데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79번이라 중죄인이 아니라 정말 껌 한 통 훔치고 뭐 포장마차에서 동전 몇 개 훔쳤고 이런 것 때문에 잡혀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자, 그는 신분을 감추고 돈도 벌고 시장으로서 어느 도시의 시장으로서 출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됐냐고요? 은초대를 훔쳐서 또 감옥에 갈 처지의 상황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신부님은 뭐라 그랬냐면 그거 내가 준 겁니다라고 장발장을 두둔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장발장이 어떻게 됐죠? 변화가 됐죠? 그래서 변화가 된 그 장발장은 열심히 살았고 어느 도시의 시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출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발장의 그 추적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죄로 인했던 그 의심을 해요. 계속 끝까지 저거는 신부가 준 게 아니라 장발장이 훔친 건데 신부가 용서를 해준 거야. 자벨만이라고 하는 경찰관이 그 사람 계속 쫓아다녔어요. 어느 순간 장발장이 잡혔어요. 그러면 잡히기 전까지 장발장은 언제 그 4명 가운데 계속 나의 죄값에 대한 경찰관이 쫓아온다라는 그 불안함이 있었겠죠. 이번에 부산인가 어디서 외출 나왔던 무기수가 집에 안 가고 귀유했다가 교도소로 가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목을 맸죠. 자기 인생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자, 과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 속에서 살았나요? 근심으로 괴로움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현종이, 현수, 세빈이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나 공부를 못했어. 충격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나 공부를 못했어. 성적이 나쁘면 엄마 아빠한테 혼날 텐데 라고 걱정한 적 있어요? 있죠. 그쵸? 많구나. 웃는 거 보니까. 괜찮아. 어렸을 때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바로 마음 가운데 오는 근심이란 말이에요. 또 내가 뭘로 해서 당장 뭘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뭐가 필요해서 사야 되는데 저한테 가진 돈이 없을 적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쌀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집에 돈이 없이 가난하게 살 때가 있었어요.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만드셨던 거예요.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굶겨서라도 그런 걱정과 고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저를 그런 시험 가운데 두신 적도 있었습니다. 자,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공격을 받으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공격은 누가 준다고요? 사탄이 준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가 평화롭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틈만 나면, 요만한 틈만 보이면 공격을 합니다. 자,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손자병법이라는 삼국지나 손자병법에 보면 전쟁에서 내가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우리 화해하자 이게 아니고 방어예요.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들을 쳐부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를 미리 대비를 해서 물샐 틈 없이 방어를 해놓는 게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만리장성 뚫은 사람들이 있나요? 없죠. 중국이 그래서 아직까지도 거대 국감이 있는 거예요. 만리장성을 쳐서 넘어오지 못하게. 일본이 물론 침투해서 중국이 힘들어진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나라가 졌나요? 회복됐죠? 회복이 됐어요? 중국도 마찬가지. 최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집요한 공격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평안함을 잃게 되고 마침내 우리 삶이 계속 비참해지면서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데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의 추종을 순식간에 따돌려 버리시고 영원한 평안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은혜가 뭐죠? 그 은혜가 뭔가요? 오늘 제목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끔 해주셨어요. 우리 현정이, 현수, 세빈이가 엄마 아빠 믿어 안 믿어? 믿지? 믿으니까 이렇게 따라다니지. 믿으니까 엄마가 너 이거 밥 먹어 하고 주면 맛있게 먹잖아. 근데 모르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세빈한테 그렇게, 세빈아, 모르는 아저씨가 세빈이한테 와서 사탕 사준다고 어디 가자 그러면 갈 거야? 그치? 그 사람 어떻게 믿고 가? 세빈이 잡아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은 진짜 전적으로 그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했죠?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을 주셨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까 현수가 물어봤던 예수님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했던 그분이 우리 현수, 현종이, 그리고 세빈이, 그리고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었을 때 우리가 평화가 온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또 저와 같은 목회자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대부분 교회를 믿고 목회자를 믿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뭘 해주고 그 교회가 뭘 해주는데?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모인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저와 같은 목회자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지껏 우리가 그랬다면 이제 제대로 된 믿음, 바른 믿음을 믿는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영원히 고통케 하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누구의 죄요? 우리의 죄. 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교,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의 가장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바로 살렸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를 믿으세요. 이해가 안 됐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믿으라는 얘기였어요. 바로 그러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의롭다라고 칭의하신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바로 어떤 사람이 되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 유대인들은 이 의롭게 됨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오해를 했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준비하신 사죄의 은총, 십자가의 그 사건들을 감사함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러기보다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죄로 고통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들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고, 종교의 사슬에서, 그러므로 인해서 종교의 사슬에 묶이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교는 구원의 종교가 아니고 죄로 더욱 고통당하고 영원히 절망케 하는 타락한 종교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유대교가 뭐죠?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자, 그러므로 유대교는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배신을 한 거예요. 배신을 하고 이미 하나님이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와서 모든 역사를 2015년 전에 하고 가셨는데 그거를 부정을 해요. 그걸 부정하고 아직까지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했던 구약 시대의 언약들만 가지고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약 시대의 이야기를 믿고 산다고요. 이게 이슬람이라고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완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들, 이방인들로 지적되어 있던 우리들이 바로 기도 때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나요? 몇 군데는 있더라고요. 정말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 확실히 구분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과거 유대인들이 이 의롭게 됨을 오해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유대민족이 지금까지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도 고통 당하고 있잖아요. 하마스, 또 뭐 IS, 또 뭐 있죠? 예전에 그 9.11 그 사건 일으켰던 이렇게 수염 긴 사람, 빈라덴 사건,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 하마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죽으면서까지도 테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네들은 아직 메시아 오지 않은 걸 알고 있으니까 메시아 올 때까지 자기네들은 의로운 전쟁을 하겠다, 성전이다 하는 명목하에 사람들을 죽이고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롭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롭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 그가 구세주고 내가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의롭다고 하신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의로운 거 아니잖아. 본인들이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본인들만. 자,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더 높인다고 하셨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낮추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 이스라엘의 또 하마스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난 낮추는 게 아니라 떨어뜨려 버렸을 거예요. 좌속으로. 그러고 싶을 정도예요.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방 민족으로서 선택되어졌을 때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죄악 구렁텅이 속에 빠뜨리고 우리의 삶을 낙심하며 낭망하는 자, 절망하는 자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아직도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로 믿음 가운데 지혜로서 그런 자들에게 현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3장 1절에 말하기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너희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하냐? 누가 너희를 꼬이느냐? 누가 너희를 속이느냐?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꼬이고 꾀이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은 선물인 이 구원을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어리석게도 인간의 공로로 이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의롭다 함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하면 다 천국 가죠. 물론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역, 그런 봉사 섬김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 어디 평창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정말 그래요. 정말 안타까워요. 인간은 원래 연약한 존재라고 했었죠.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해요. 그 위에 죄로 말미암아서 더 비참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유대인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공로는 있다 없다.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게 그렇게 의롭다 해갖고 공로를 세우는 게 그게
거짓이라 그랬잖아요. 꾀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모습 자체, 믿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의롭다 칭의하셨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의롭다 안 의롭다? 의롭다,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제 믿으시잖아요. 아까 현수가 얘기했던 게 오늘 그래서 아마 그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주셨던 것 같아요. 현수가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그 하나님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하는 그 두 분이 바로 현수를 너무도 사랑해서 현수를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아주 법 중에 아주 안 좋은 법이 있었어요. 연좌제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연좌제라는 게 뭐냐면 가족이나 친척 중에 가족도 아니에요. 이렇게 한 가족도 아닌 먼 친척 2종, 4종, 5종, 8종까지 그 집안 내력이 이북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다든가 뭐 간첩이 있었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직장도 잡기 어렵고 신원조회에서 탈락, 특히 공무원은 아예 안 됐고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연좌제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거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도록 만들어놨던 법이에요. 왜? 나라에 해를 끼친 집안이다 해놓고. 예전에 그거 있죠. 임금이 여봐라! 저 옆쪽에 3대를 멸족해라! 그러면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자식까지 싹 다 귀양을 보내거나 죽이거나 했어요. 그거에 이어져 온 게 연좌제라는 법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894년 갑오경장 때 사라졌던 법을 광복 이후에 다시 이것이 되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을 꾸준하게 괴롭혀왔던 게 1980년대에 없어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생겨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을 누가 지휘하고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의 지도자나 대한민국의 모든 권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정말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정치를 지지를 하질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꼭 꿈꾸고 비전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를 쌓아서 방어를 해둬야 돼요. 공격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사람임을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돼서 내가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갖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전도한다고 하는 게 목사님이 어느 구역에 어느 가정에 전도 몇 명 해오세요. 이렇다고 그거 눈밖에 안 나고 싶어서 가서 억지로라도 그때 주일날 총동원 주일이니까 그날 한 번만 가자. 그냥 가서 예배하자.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도요. 교회 발을 한 번만 딱 들여놓으면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나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라도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놨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 사람을 기억하고 계속 지켜보시다가 그 사람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손을 탁 내밀어서 잡아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 전도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거룩한 의인이 된 칭의를 값도 없이 그것도 영원히 꾸준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칭의가 우리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고 또 고통과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두 번째 것이 있는데요. 영원한 축복이요. 자, 영원한 축복이요. 그냥 축복도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 자, 이제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왜냐? 본문 8절, 9절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도 그렇게 시작을 하죠. 세상 사람도 매년 새해만 되면 그렇게 시작을 해요. 올 한 해도 세빈이 세배 해봤나? 세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용돈 받잖아. 세뱃돈 받는 거 있잖아. 자, 내년부터 꼭 하자 우리. 자, 그 세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덕담을 나누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해요. 그럼 누구나 다 복 받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복을 향해 따라가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선한 노력으로 복을 얻기를 노력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행을 바라기도 해요. 로또 복권. 집사님, 로또 복권 번호 알려달라는데 저 몰라요. 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필요하시면 기도해서 받으세요. 그게 집사님 로또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유행을 바래요. 그렇게. 근데 집사님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법의 한계를 넘어서기도 해요. 이 얘기 뭐냐면 내 거 아닌데 갖고 싶어요. 가서 훔쳐와요. 이게 법의 한계를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이라? 사탄이 주는 생각. 그래서 죄인을 장바철처럼 죄인을 만들어갖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게 사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 인간이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거죠. 죄악이 자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니까 뱀이 사과 따먹으라 하고 하와한테 그랬던 것처럼 그거 따먹는단 말이에요. 오직 물질만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온통 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절대 돈으로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도너츠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줬다는 그 친구가 정말 첫 만남부터 자기 집 자랑, 차 자랑, 돈 자랑을 하더라고요. 한 대 맞을 뻔했어요. 저한테. 근데 안 때렸어요. 때릴 수가 없죠, 저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육체적인 축복에 또 진정한 복의 의미로 어떤 것을 갖냐면 내 육체적인 축복이요. 내가 부하게 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썩어질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썩지 안 썩어요? 뭐 안 썩는 사람도 있구나. 김일성, 김정일. 안 썩었어요. 그 사람들은 썩지 않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사람들 빼고.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도 그 기기 장치가 없으면 썩어버린다고. 우리의 육신은 그래요. 근데 그거 썩어질 육신에다 뭐 하려고 그렇게 투자를 하죠? 그냥 잠깐만, 우리 쌍꺼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사모님 없고, 현수 없고, 세빈이 없고, 현종이 없고. 집사님은 왜 쌍꺼풀 없는 것처럼 눈이 감고 그래요? 자,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없는 사람도 쌍꺼풀 수술해서 쌍꺼풀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래요. 제가 쌍꺼풀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 쌍꺼풀 없는 사람이 너무 이뻐요. 정말 이뻐요. 또 있는 분들이 안 이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있는 분들도 이쁜데 저는 없는 사람이 더 이쁘다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 대놓고 얘기하나? 자기 몸에 투자를 하는 거는 뭐 어떤 의욕적인 것도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양 그대로가 정말 예쁜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어떤 아가씨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왔어요. 저 교회에서 좀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찬양도 열심히 했고요. 반주도 열심히 했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요. 단 한 번도 예배 지각하거나 빠진 적도 없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전도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저 천국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딱 왔는데 하나님 보니 너 이름이 뭐냐? 저요? 뭐 예별이에요. 그랬는데 나 너 모른다. 예별이가 이렇게 안 생겼는데? 왜? 하나님의 예배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근데 너무 뜯어 고쳐놓고 깎아놓고 이래놓으니까 하나님이 못 알아보더래요. 이건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정말 요즘 세상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가치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미의 중점이 된 사람은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고쳐요. 또 부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남이 죽든 말든 그 사람도 상관 안 해요. 막 일을 시키다가도 막 잘라내고 회사에 이익이 없다 그러면 아주 내쫓고 일어나면서도 자기 부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잘못되면 잘못된 것이 옳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생각 자체가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가는 게 죄와 고통 가운데 저주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복이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4편 51절과 115편 15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함은 이라고 써 있어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다고요. 그러니 복은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게 시편 24편 51절 그리고 115편 1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복을 어디다 찾아요? 돈에다 찾잖아요. 돈에다. 시편 5편 21편과 이사야서 3장 10절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했죠?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 얻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렇게 의인으로 축복을 받는 거는 당연한 거죠?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읽어보시면 그 가운데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성경들 많아요. 구절들 많아요. 읽어보세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누구한테 가까이함이?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라. 돈에 가까이하면 죄를 짓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에 가까이하면 복이 된다고 했어요. 자, 잠언서 제가 잘 얘기하는 잠언서 16장 20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에게 어떻게 순종하며 또한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복이라는 것은 먼저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고 믿었기 때문에 믿어서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축복이에요. 우리가 영과 육이 있다 그랬죠. 이거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이 축복을 받아야 육이 축복을 받죠. 영이 축복을 못 받는데 육이 축복을 받아봐야 뭐하냐고.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겨우 돈? 그 돈 쓰면 없어지잖아요. 내 거 안 돼요. 돈은 내가 아무리 갖고 있어봐야 죽어도 내 거 안 되고 살아서도 내 게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축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복이 참된 축복은 먼저 영적인 축복이 내게 오는 것이고 그 위에 세상의 축복이 더하여지는 겁니다. 플러스 되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의롭다 하셨어요. 영적인 축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믿음의 조상이 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노래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거 또 영적인 축복을 받은 거죠. 그게 두 번째 영적인 축복 받았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고 또 능력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적인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현중이가 태어난 것도 세상의 축복, 현수가 태어난 것도 세상의 축복, 세빈이가 태어난 것도 세상의 축복, 하민이가 태어난 것도 세상의 축복, 귀찬이가 태어난 것도 세상의 축복. 그러니 두 분 가정에 5배의 축복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5 아이들이 두 분을 섬길 때 다른 사람들은 한 아이가 섬겨요. 2 아이가 섬겨요. 근데 두 분은 5 아이가 섬겨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러면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두 분을 섬기기 위해서 자라야 돼요. 또 이제 양육이 돼야 하고 또 생육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밥도 사줘야 되고 학교도 가르쳐야 되고 또 옷도 입혀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물질들 하나님이 당연히 주지 안 주시겠어요? 그 믿음을 갖고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5배의 축복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부럽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다 아시는 구절이죠. 요한 3장 1절 2절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는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누구랑 복을 받는다고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여기 옆에 계신 분들 각자가 각각의 가정을 갖고 계시는데 그 각각의 가정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것 세 번째는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아멘.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래서 받는 축복이 내게 오니까 그 축복 가지고 이 세상을 이제 다스려서 이긴다는 얘기예요. 앞서간다는 얘기예요.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 돈이 흔해요. 내가 그 돈을 쫓아가는 종이 아니라 내가 가면 돈이 온다고요. 이제 따라온다고요. 그게 바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의 세상적인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잘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세상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요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한다고 해도요 와서 들이받으면요 그럼 당할 길이 없어요. 내가 가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난 안 받고 잘 가 하고 막 까불고 가요. 근데 와서 받아요. 그 사람은 살고 나는 죽을 수도 있고 난 살고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둘 다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봐. 남이 와서 받는 거 어쩔 건데. 그런 걸 막아주시고 그런 위험에서 돌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한 분 더 있어. 성령님. 그 세 분이 다 한 분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알아서 잘하겠지 생각하고 운전 사람들은 사고 나기 딱 좋아요. 빨리 달리고 신호등과 차선 같은 뭐 그런 거 질서 지키는 규약에 대해서 꾀를 부려서 샤샤샤 거기다가 물고기 십자가 달고 샤샤샤 이런 요령에 대응하면서 가는 것이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요령은 능력도 지혜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참 능력이며 어떤 것이 정말 내 인생을 높이는 능력이냐?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할왕 아므라벨과 연합한 네 왕이 전쟁 중에 소돔에 거하던 조카 롯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과 재물을 약탈해 갔어요. 빼앗아 갔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대 생활을 했습니다.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달려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연합군들을 깨트려 버렸어요. 깨트려 버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도로 빼앗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용맹하고 능력 있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던 비겁한 사람이에요. 아주 용기도 없어요. 이런 사람, 깡패들, 이만한 사람들 뭐요? 그러면 처음에는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샥 들었다고 지나가서 막 꼬지하고 막 삭대질하고 가요. 근데 쓱 지나가다 보니까 이만한 문신한 사람이 팔을 툭 내놔. 그러면 꽁지 빠지게 도망가 버리죠.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고 그 축복이 아브라함 가운데는 쌓여갔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 삶이 그러하여금 능력 있는 삶으로 살 수 있게끔 바뀌어져 간 거예요. 아멘. 네. 정말로 믿음의 조상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능력 역시 누구한테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왔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서 온 거예요. 담대한 마음도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불안한 마음 누가 준다고요? 사탄. 사탄이 아니고 사탄. 마귀라고 하는 거야. 귀신. 귀신은 우리를 무섭게 하잖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지고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워낙 연약하다고 그랬죠. 나약한 존재라고 했죠. 그래서 죄 짓는다고 했죠.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죄악의 나락으로 빠져서 실망하고 타락하고 좌절한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냐? 믿음을 가진 자에게 능력을 주고 축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받는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으면 세상 가운데 나가도 우리가 이긴다니까요. 강해진다니까요. 나는 약해도 나의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하나님이 엄청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보호막을 쳐주신다고요. 내가 근데 그 보호막을 칼로 쭉 짚고 나간다니까. 나가요. 자꾸 나가요. 하나님이 가는 건 힘들거든. 보호막 가운데 천천히 가야 되니까
답답하거든. 성질 급하다 칼을 쭉 짚고 팍 열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 이 안에 모기장을 지금 쳐놓고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다고 쳐요. 근데 세상에 이변이 일어나서 바깥에는 진짜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모기가 많이 수백만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다고 쳐요. 모기장 안에 있을 때 한 번도 안 뜯기죠. 근데 모기장 안에 공간 좁다고 답답하다고 모기장 쭉 열고서 나가봐요. 순식간에 달려들어요. 와다다다다다.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로 이제 얼굴이 붓겠죠. 자, 모기가 아니라 벌이라고 칩시다. 그것도 말벌. 그렇게 많은 말벌들이 쌌다 그러면 이 정도 집사님도 못 버틸걸요. 못 버텨요. 얼굴이 막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나마 뭐 내가 지금 가진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그게 그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현실인데 내가 그 가운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능력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우리도 이제 제대로 믿기만 하면 어떻게 믿어요? 제대로 믿기만 하면 이런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있다고요. 우리 거라고요. 내 거라고요.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아까 불렀죠, 이 찬양. 아멘. 믿음이 이겨요. 믿어요. 아브라함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주고 우리한테 안 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왜 받았다고요? 믿었기 때문에 받았어요. 우리도 믿기만 하면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다고요. 아멘. 우리가 그거 알면서 이제 알았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의 축복의 문에 이제 그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섰고 이제 그 믿음의 축복을 받는 방법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의를 받고 영적 축복을 받고 그 위에 세상적 축복을 더하여 덤으로 받고 세상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 제대로 축복 받읍시다. 아멘. 제대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으로 저희를 이 축복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또 저희의 삶이 모두가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모든 죄악된 것들을 너그러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지금의 삶이 다소 부족하고 모자라도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직도 이런 축복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진리를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로 배우게 하시며 더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적 축복의 세상적 축복과 그로 인해서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며 이겨나가는 능력을 저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모든 축복이 저희 것 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상에 나가 우리는 저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한결같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1장 드리며 주무신 예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이름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예약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니 아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1조 연보로 감사 연보로 주일 연보로 또 주님 앞에 갖가지 연보로 드리는 모든 귀한 손길들 주님 보시고 기억하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각 가정에 만배의 축복으로 다해 주셔서 아멘. 이제 그 가정이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사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깨달아가며 귀한 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한 물질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의 확장과 영광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에 감사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또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물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보겠는데요. 주부가 오타가 나왔네요. 그 교동문 아래쪽 공원 밑에 보면 다음 주 기도 담당이 추가람 자매로 또 돼 있어요. 안정수 사모님께서 해주시고요. 이게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했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4월 20일 강도사 인원식이 5월 초로 연기되었어요. 제가 강도사 인원증하고 강도사 고시 합격증은 받았고요. 아마 다음 주 초쯤에 인원식이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더 뉴스 복음교회 개척 중보 기도를 위해서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좀 구체적인 기도가 나왔습니다. 장소는 아무래도 이제 아래층 지하에 있는 장소를 저희가 그때까지도 아마 내년 후반부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졸업과 동시에 이제 아마 제가 목사 안수가 되면 그때 아마 목사 안수 겸 개척 예배 이제 설립 예배를 같이 드릴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릴 계획이고요. 그러려면 이제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뭐 또 임대하려면 보증금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뭐 성부들도 많이 필요해요. 강대도 필요하고 의자도 필요하고 또 뭐 조명, 음향 뭐 이런 시설들이 뭐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걸 하나님 어떻게 이제 마련해 주실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멘. 물론 저도 기도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또 속히 또 예배 처소가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중보 기도 부탁드릴게요. 아멘. 그리고 더 뉴스 복음교회 부전 스튜디오 주 개원 예배를 5월 16일입니다. 토요일 11시에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외부 강사 목사님들도 오시고 아마 보시면 좀 낯이 익으신 분들도 좀 많이 오실 거예요. 지금 예상은 한 30명 정도 오실 거로 생각을 하는데 명단을 뽑다 보니까 연락을 드려야 될 분은 뭐 100분도 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적정 인원은 한 30명 정도가 돼야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아마 하나님도 알아서 하실 겁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산 안정소망학원 강사 채용을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계셨던 구은총 선생님이 다음 주 중에 아마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수요일쯤에 아마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분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이거 꼭 긴급기도입니다. 이거는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꼭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 후에 5월 24일이요. 5월 24일 날 전북 정읍입니다. 부안 IC에서 빠져나가서 정읍이고요. 송천봉 조선마을에서 야외 예배를 위한 준비 모임을 좀 가질게요. 이제 일정이나 이제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케줄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대충 뭐 스케줄과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형제자매를 축복하며 환영합시다. 오실 형제자매를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